요한복음 6장 35절 40절입니다. 누구나 다 이 살림을 받는다면 이 말씀을 주셨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하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살린다. 그냥 명사용으로 말하면 살림이죠. 살림. 살림의 반대말은 죽임이죠. 마지막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 날을 주의 날 또는 예수의 날 또는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날 이렇게 정의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게 오는 자, 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들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살리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오느냐, 예수님께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을 겁니다. 살린다 하는 말씀은 살려진다는 거죠. 살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살림의 반대는 죽임이죠. 죽는다는 겁니다. 이 살음, 국어사전에도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살음, 죽음. 그런데 이 삶이죠. 살음은 삶, 죽음은 죽음. 이 한자어로 말씀드리면 생과 사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이 살리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해야 합니다. 무엇이 살아날까요? 진짜 우리의 생명, 이 몸 안에 있는 혼이라고 하죠. 자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걸 살리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림을 받는 것은 우리의 목숨, 자아, 혼,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체를 입고 부활한다. 그런데 부활한다고 다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받는 부활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이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곧 살림을 받는 부활이죠. 그런데 악을 행한 사람은 정죄,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와 같이 이 부활한다고 해서 다 살림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곧 살림이다,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벗어나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요한복음 6장 35절 40절 이 부분을 읽으면 누구나 다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다 살림을 받는다, 살음을 얻는다, 죽음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심판이 있는 것, 또 그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참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고 매우 강조돼서 반복해서 일러주고 있는 걸 기억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예수님께 가느냐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든지 영생에 이르는 길이 제시되어 있는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교회와 성도들이 상상외로 간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을 놓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어떻게 예수님께 가야 하는가? 기독인이 됐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37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초청을, 부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함을 받은 자들에 속하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매우 적다. 올리고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적다는 뜻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기독인이 되는 자들은 많은데 그 가운데 영생에 이르도록 택함을 받는 자들은 적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예수님께로 다 오는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 초청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행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청함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죠. 그래야 예수님이 절대로 쫓아내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게 됩니다. 그 살림에 못 들어가면 살리는 것,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은 영의 거듭남이 아니라 우리들이 영체를 입고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혼의 구원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살림을 받는다 하는 것은 육신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거듭난 영이 기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져서 예수님의 몸을 이룰 때 이루어지는 혼의 구원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림을 받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 우리들의 혼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져서 흠이 없이 예수님의 몸을 이룰 때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그러면 영의 구원이나 혼의 구원에 대한 구별을 못합니다. 38절 말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그 목적이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이,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곧 아버지의 뜻이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39절 말씀은 내게 주신 자 중에, 그것은 곧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죠.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도 그 의지를 갖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대에서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다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9절 말씀은 예수님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계획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는 그 내용에 대해서 40절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일러주십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 비슷한 말씀 같지만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 믿는 자가 어떤 자냐 이거죠. 이것이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말씀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에는 반드시 안으로, 향하여, 따라서 이런 번역이 가능한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일들을 주목해서, 이런 표현이 이 전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아들을 향하여,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우리는 예수님 속에 있는 모든 것,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약속,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서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이기는 자 되는 것인데,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주목해서 따라가면서 보는 자입니다. 그래야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는 길,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리스도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생이다. 천년의 생, 천년 왕국의 생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은, 성도들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세세무궁의 생을 살게 됩니다.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으뜸가는 부활에 이르는 자들이죠. 그들이 곧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에 이르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성도들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만 의로우셔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에 들어서게 되고 온전하게 약속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귀가 번쩍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와야 합니다. 은혜로 영이 거듭나고 은혜로 교회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흠이 없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흠이 없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게 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죽음 상태죠. 완전히 죽은 건 아닙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지옥에 갔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인이라면 무조건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세, 곧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서 진짜 성도들이, 부름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딴 일을 하고 있다면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을까요? 삶이라고 하는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영생에 이르는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살림을 못 받습니다. 살림을 받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 뭡니까? 은혜로 거듭났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아 속에 있는 자기. 참 예수님 것과 다른 건 다 모두 퍼내야 합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그걸 지식으로는 압니다. 정말 기독인들 성경 몰라서 이 딴짓 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넘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은 누구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정말 가득하게 들어오려면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퍼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꼭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는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